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7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7월에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셨습니다.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가 국회 청문회도 하지 못한 채 후보 사퇴한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사표를 낸 총리가 다시 60일 만에 재임용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세우는 일 때문에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안에서도 크게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국민들에게 또다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약화되어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쇠약해지면 결국 그 전체의 영향력이 국가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살아나야, 그래야 모든 국민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국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온 힘이 결집되어져 갈 수 있는데, 리더십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다시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 이후에 삼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경제계에 있는 분들의 고민이 큽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한국 경제에도 큰 변수가 작용이 되고, 또 그것이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도 영웅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부모의 리더십이 살아야 있어야 하고, 또 각 단체나 기업에도 기업의 리더십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리더십이 살아 있어야 하고, 국가 정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머물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곳에는 리더십이 살아야 그 모임도 살지, 리더십이 실종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사회 전반의 붕괴 현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프로젝트였지만, 그러나 무너진 성벽을 이미 영적으로 침체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느헤미야 3장에 그 예루살렘 성문 이름이 모두 7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구도시와 신도시를 합쳐서 1982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 지금 예루살렘 도시는 전체 둘레가 사각형 둘레가 한 4km 정도 되는데, 이 성벽은 1538년에서 42년까지 오스만 터키의 슐레이면 대제가 지은 건물. 예루살렘은 그동안에 계속 10여 차례 무너진 상황이었고, 이 슐레이면 대제가 건축한 성벽이 지금 한 4km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 1950m 정도를 사람이 성벽 위를 걸어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엔 8개의 성문이 있어요. 느헤미야 3장에 7개 성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양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여기서 분문의 분자는요, 분뇨할 때 분자입니다. 거기는 쓰레기장이었어요. 온갖 오물이 모여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태인들이 이 분문을 통해서 통곡의 벽에 나아가서 3번째 성전을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문, 수문, 말맞자를 써서 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벽을 이미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52일 만에 건축해낼 수 있었다. 리더십이 있을 때 백성들이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헌신해 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가장 집요한 공격은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리더십이 붕괴가 되면 한 국가의 운명이나 리더십이 무너져버리면 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경제와 교육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리더십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돼서 사탄이 리더십을 부러뜨려 버리면 그 사회 전체가 그대로 앉은 채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사단은 방해자입니다.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사탄은 회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쓰실 수 없도록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하여금 타락시키게 만들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모두 사단의 괴계요, 사단의 전략.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정을 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고 그 앞에 덫을 놓고 함정을 파서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가장 무서운 것이 리더십에 대한 붕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가 수제자가 베드로였었어요. 여지없이 사탄은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청구서를 내밉니다. 왜요? 맨 앞에 가는 사람을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랬어요. 일단 사탄이 한번 청구서를 내밀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번 청구서를 내밀면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 베드로는 어떤 죄를 짓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3주 만에 사단의 세력이 덮쳤어요.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바울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바울은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탄이 막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데살로니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대로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어나자마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셔서 아가야 지방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놓으실 수 있었어요. 리더십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가다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교회에도 리더십의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마다 온갖 비리와 도덕적 결함과 온갖 교회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리더십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리더를 쳐다보지 않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이미 다 땅에 떨어져 버렸고 가정에서 더 이상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실종 사태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리더십 붕괴 현상이 가져올 미래는 참담한 거예요.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한 겁니다. 결국 사탄은요, 단 한 번의 리더십을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비즈니스 위크가 최근에 어텐션 경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텐션이 뭔가요? 주목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떠들면 선생님이 주목 외칩니다. 저도 꽤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하다가 선배들이 후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모아놓고 주목하는 순간에 모든 걸 멈추고 모여들어야 돼요.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경제계에도 어텐션, 주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3분마다 딴짓을 한답니다. 3분마다 카톡을 하거나 3분마다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3분마다 애인한테 전화를 하거나 3분마다 업무에 관계없는 일을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의 근무 시간에 비해서 얼마의 시간이 이렇게 딴짓에 허비되는가 보았더니 30%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근무의 능력을 위해서,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어텐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과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현상이 무엇인가요? 비난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공격하면 결국에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혼란이 공동체 전체를 덮친다는 거예요. 한국 정치도 지금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 경제가 지금 멈춰서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일단은 세워주고 살 길을 찾고 경제 활력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정치의 견해에 따라서 다투든 싸우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리더십의 붕괴가 일어나고 비난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리고 그 리더십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가장 무섭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그 현상이 바로 비난입니다. 딕 이스터먼이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언어가 기도라면 사탄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 공격 무기의 언어는 비난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회 전체가 어쩌면 비난의 영에 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우리는 부끄럽게 쳐다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가도 정치를 봐도 월드컵 축구를 봐도 홍명보 씨 이제 돌아오면 큰일 났어요. 온갖 비난이 다 퍼부어질 텐데. 모든 일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난에 빠져 있어요.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비난을 들으면 비난을 듣거나 말하면 마음이 상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업신여기는 말을 듣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의 치명적 공격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번에 동부전선의 GOP 총기 사건도 결국에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비난의 말 때문에. 낙서를 하고 메모를 하고 후배에서부터 선배로 그리고 간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비난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5명이 죽고 7명이 다쳐야 했던 거예요. 사탄은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내립니다. 사탄은 비난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면 상한 마음이 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 무기력 상태가 빠지게 되고 영적 침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론이라는 책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적을 죽여야 되느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적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도 전쟁의 중요한 요인이라 그래요. 이걸 심리전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2차 세계대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총과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심리전을 통해서 스스로 전쟁의 위축감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군들은 이미 전쟁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연합군 승리가 다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연합군이 한 일이 뭔가요? 독일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광고지를 비행기로 뿌렸는데, 이 광고지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면 영국의 고급 레스토랑의 사진과 메뉴와 그리고 음식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배가 고팠던 독일군 병사들에게는 이 광고지 하나가 그들의 삶을, 모든 사기를 떨어뜨린 겁니다. 연합군은 무려 이 레스토랑 사진을 80억 장을 그대로 독일 상공에 쏟아부어 놓았어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라크전에서도 미군이 사용한 심리전이 무엇입니까? 이라크 병사 한 사단이 투항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개 사단이 투항을 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머리에 손을 얹고 투항하는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이라크전 산악지대에다 뿌려놓았습니다.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섬기던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만들고, 그 마음에 거룩한 열정의 불을 꺼뜨리는 사단의 아주 무서운 공격이 비난의 공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 불쾌한 감정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 불편한 관계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 상대방에 대한 비난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 그야말로 원망입니다.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하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왜? 드려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난은 무섭습니다. 일단 비난의 영성이 사람을 뒤흔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런 국가의 장래도 없고 한국 정치의 미래도 없는 거고 한국의 경제와 한국 교회의 미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도착하자마자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 그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격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들의 가장 무서운 공격 무기가 뭐였어요? 비난입니다. 2장 19절, 그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함께 등장하면서 등장과 동시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비웃음과 업신여김이었어요.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첫 대면입니다. 만나자마자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 느헤미야를 앞에서 퍼부어댄 게 뭐냐 하면 업신여기는 말, 조롱의 말이었어요. 협박과 조롱의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산발랏, 도비야, 겟셈 그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의 말을 들어야 하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느헤미야를 여전히 존경하고 따르고 싶었을까요? 순식간에 오자마자 느헤미야는요, 이들의 업신여김과 조롱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휘청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리더십을 드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비난은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이 비난의 말을 듣게 되면 더 이상 그 비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첫 대면서부터 비웃고 업신여기고 조롱의 말을 퍼부어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리더십으로 이것을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문동환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동네를 지나가는데 골목에 앉아있던 동네 아줌마들이 이 문동환 박사를 쳐다보면서 쟤네 집은 괜찮은데 왜 쟤는 왜 저렇게 생겼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몇몇 아줌마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 며칠 뒤에 다시 지나가는데 또 골목에 아줌마들이 앉아서 쟤는 참 못생겼지? 아빠도 멀쩡하고 엄마도 괜찮은데 쟤는 왜 저래? 이랬어요. 그러자 이게 사실이구나. 내가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를 못생겼다고 그러는구나 하는 순간에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가만히 있으면 아줌마들의 그 얘기가 들린대요. 쟤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근데 이게 아무리 귀를 막고 머리를 흔들어도 이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더래요. 결국에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서 이분이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프리스턴 대학에 24살에 유학을 가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박사학위 받고 귀국을 했는데 이 문동환 박사님은 6년째 지금 논문을 패스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교인의 집에서 저녁에 작은 파티가 열렸는데 문 목사님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서 같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눈에 번쩍 띌 만한 아름다운 미국인 여성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와, 저 여자 참 미인이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미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 못생겼다고 그럴까 봐 움찔했답니다. 그런데 이 미인이 미국인이구나. 미국인 미인이 이 문동환 박사님한테 내가 많은 동양 남자를 만나봤는데 당신 정말 잘생겼다. 당신처럼 잘생긴 동양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하는 순간에 아줌마들의 목소리가 더 안 들리더래요. 그래 1년 만에 논문 패스하고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 존경받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 문 목사님은 자기 안에 남아있던 그 아줌마들의 말을 자멸감이라고 그랬고 그 미국인 아름다운 여성이 남겨놓은 그 말은 자신감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은 우리를 자멸시킵니다. 근데 어떤 말을 우리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장에서 첫 만남에서부터 업신여기고 조롱의 말을 쏟아놓았을 뿐 아니라 오늘 4장 1절에 3절까지 그는 공개적으로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노골적으로 비웃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인 비난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비난받을 걸 두려워하고 삽니다. 근데 산발랏이 지금 어떻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4장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유다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비웃었어요. 미약하다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아말렐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말렐림은요, 가지가 꺾였다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가 꺾였으면 죽은 겁니다. 볼품 없어지는 겁니다.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꺾어진 나무처럼 시들시들한 얘네들 뭐 하는 거야? 꺾어진 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얘네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비웃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지적을 받으면요, 그것처럼 마음에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아무리 자기의 능력 이상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뛰던 사람도 단 한 번 무능한 사람이라고 지적당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이 무능한 인간들이 뭐하고 있느냐고 산발랏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스스로 경고해야겠느냐? 스스로 빈손인 너희가, 가진 것 없는 너희가, 배우지도 못한 네가, 못생긴 네가, 도대체 너희가 지금 돈이나 있냐? 이 성벽을 재건할 만한 중장비나 있냐? 이 성벽을 재건할 만한 능력이 너희에게 있냐? 도대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너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려는가? 여러분, 이게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벽을 재건해야, 그래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면 그들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제물이 드려지고 여호와의 절기가 살아나서 다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도시가 되기를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요, 정면으로 대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그 말은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셨는데 이제 와서 지저분하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다고 여호와가 너희의 제사를 받아줄 것 같으냐? 너희는 이미 버림받은 민족이고 너희가 성벽을 재건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느헤미야도 유다 백성들도 그냥 털썩 주저앉고 싶지 않았을까요? 비난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숨겨놓은 열등감을 불러일으켜요. 비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의 비난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이 만들어진 거짓된 비난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신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폭시켜주기 때문에 순식간에 비난의 말이 우리 귀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느 사이에 우리의 영혼과 온 육체가 비난으로 가득 차요. 열등감으로 우리의 몸이 차오르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산발랏은 이 거짓된 비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되는 걸 중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야, 하나님의 성벽을 쌓으려면 돈 좀 써라. 좋은 돌 많은데 너희들 돈 갖다 뭐 하려고? 그렇게 불탄 땅속에 진흙더미에 파묻힌 돌을, 그리고 불에 시꺼멓게 그을린 시커먼 숯덩이를, 그런 돌을 다시 쌓는다고 이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냐? 좋은 돌 좀 갖다 쌓지 왜 불탄 돌을 다시 쌓고 있냐? 그런 식으로 빈정대고 비웃었을 때 그들은 아마도 주저앉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대로 지금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서로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내뱉은 비난의 말이 한 남자의 삶을 정지시켜버리고 한 여자를 불행 가운데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우리는 비난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그러나 비난의 말을 우리가 부주의하게 내뱉었을 때 그 뒤에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4장 3절에 도비아는 더 공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깁니다.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누렁이 큰 게 늑대가 아니라 여우는요, 지금 고양이만한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그런 여우가 돌로 쌓은 성벽이 그런 고양이만한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부가 카네기 리더십 스쿨을 그 남자분이
거기서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아파트도 큰 거 하나 장만하고 자식들도 대학 잘 가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뭔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러나 싶었더니 아내하고의 어느 사이의 관계가 냉각되어지고 더 이상 아내를 봐도 기쁘지가 않고 자꾸 아내를 피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했더니 어느 사이에 이 부부가 만나면 사소한 사건 때문에 사소한 일인데도 막 서로 잔소리를 늘어놓고 폭언을 하고 서로 비난을 하고 서로를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이 남자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 리더십 스쿨에서 배운 대로 내가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겠다. 더 이상 아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비난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아내에 대해서 친절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남편이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지금쯤 이렇게 건드리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이 남자가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후회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너란 인간하고 결혼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도 누가 할 소리, 당신 같은 여자랑 살 남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남편이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니까 아내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에 그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언어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모든 게 다 아내하고 관계가 다 회복이 됐는데도 가끔씩 아내 얼굴을 볼 때마다 문득 자기 속에서 꿈틀거리는 말이 있대요. 그 소리가 아직도 들린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 이 무능한 인간! 이 소리야. 아내가 화가 나니까 분노가 극에 다르니까 남편에 대해서 이 무능한 인간아! 이러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게 안 지워지더래요. 비난의 말은 끝까지 잡초뿌리처럼 우리 마음에 살아남아서 어느 사이인가 다시 싹이 돋고 어느 사이에 다시 숲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산발랏 도비아의 비난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여기에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사람의 비난의 말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말로써 덮어버려야 돼요. 비난의 말은 비난의 언어는 기도의 언어로만 이게 세척이 되어지고 기도의 언어로만 제거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모로부터 들은 남편과 아내로부터 들은 가까운 친구로부터 그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온갖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 내 열등감을 자극시키는 말, 나를 무능하게 쳐다본 사람들의 얼굴 표정. 여러분 비난은요 말뿐 아니라 얼굴 표정, 상대방의 태도, 어떤 일을 처리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뚫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난해서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그들이 모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 되돌려 주십시오. 우리가 받는 업신여김을 하나님 되돌려 주십시오. 우리가 받는 모욕을 하나님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다시 사로잡히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업신여김을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모욕을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비난의 쓴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말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감이,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 나약함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느 날 문득 내게 남아있는 부모로부터 들은 모욕과 업신여김과 조롱의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인데도 서로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분노했다고 해서 쏟아놓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비판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비난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의 재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래요. 우리가 어느 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썽꾸러기입니다. 대학 다니기 싫어하는 걸 겨우겨우 설득해서 대학을 졸업시켜 놓고 어머니가 집안의 연줄, 인맥을 통해서 지방법원의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놓았는데 취직하자마자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어머니 같으면요, 도대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언제까지 네 인생 그렇게 살 거냐?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의 뒤를 봐줘야 되냐? 정신 좀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어머니는 아무 소리를 안 질러요. 결코 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뭔가가 있을 거다. 네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또 취직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쫓겨난 게 아니라 지가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어디를 취직을 시켜도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합니다. 쫓겨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 발로 나오거나. 그렇게 몇 번 취직을 시켜주다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 비스마르크에게 군인 정신이 있다는 걸 찾아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내가 볼 때 너에게 군인의 기질, 군인의 정신, 군인의 감각이 있는 것 같다. 군대 가라. 아들이 혹시나 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어머니가 맞았어요. 군대에 있자 이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군대 체질이 몸에 맞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게 너무 즐거운 겁니다. 군대에서 군인으로 사는 게 그에게 스윗 스팟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즐거운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그는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 군인 시절에 배웠던 인맥을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독일 재상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의 어머니의 그런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우리가 목도했다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온갖 부정적인 말, 열등감을 자극시키는 말, 우리로 하여금 너는 그만하면 됐어. 그 정도 사는 것도 잘하는 거야. 더 네가 뭘 하려고 그러면 욕심이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켰나요? 우리 안에 어느 사이에 비난이 우리를 잡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받은 모욕을 되돌려 주시기를 원하고 5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여러분, 비난은 악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비난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엽게 하였나이다. 그건 하나님을 분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분노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강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 모든 분노가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대형교회 안에 있는 모든 비난의 말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엎드림으로 이 정치를 뒤흔들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온갖 비난의 말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건 오직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방해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계속 저주의 말을 퍼부어댔지만 그걸 기도로 극복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것을 발로 걷어차 버리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서 전부가 연결이 됐대요. 이제 무너진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된 성이 높이가 절반까지 벌써 차올랐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사람들의 비난의 말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곳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연결시켜 준 것처럼 전부가 다 연결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곳이 없이 다 전부가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절반에 이르러야 돼요. 그렇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리더십을 가져주십시오. 대흥교회 안에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교회의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의 리더십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의 리더십을 받아야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이 지금의 세계 경제의 침체와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내지 않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다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십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가 리더십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질 때마다 다시 재건하여 전부가 다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는 주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정치와 그리고 정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너진 리더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 그리고 아직도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